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를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서신서이죠. 지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은 정말 하고 있지만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싸울 때도 있고요, 자녀들이 큰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랑은 하지만 정말 의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을 고백하기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저는 아는 어르신 가운데 참 부유하고 그리고 좋은 명문대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으로 연이 거의 끊어져서 장례식장에서 그 자녀를 만난 어머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참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가 인륜이라는 또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혈연을 저버리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지, 그 마지막 아버님의 장례식 그 영정 앞에서 눈물을 떨구는 아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자 그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여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 그러므로라고 12절 서두를 시작했는데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보았던 6절로부터 11절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로 11절까지의 이것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별명이 붙어져서 많은 사람들은 찬송으로도 이것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그리고 그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겸손의 마음이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죽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셨죠.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이 모든 천하의 피조물들, 그 모든 권세자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거룩하신 그 뛰어나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죠? 주. 그렇죠? 퀴리오스라는 주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주되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라는 그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극히 그와 같이 높여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그 겸손의 순종의 마음, 너희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의 지금 존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 자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너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바로 그분을 신뢰하며 지금 내 존재와 상관없이 너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지 않다는 거죠. 복종하지 않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힘쓰고 있지 않은 바로 지금의 상황 속에 지금 목양적인 마음을 담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파당이 나누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비와 원망이 지금 판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그치고 어떻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라. 여러분, 누가 복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렇지요?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오전 시간에 나누었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같은 권능과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 피조물, 자신의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피조물들에게 주님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복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교만하거나 또 자만하거나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이와 같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간 것처럼 너희도 지금 이 모든 시비와 다툼을 그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정말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이 말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 안에서 자신이 그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 안 있든, 즉 그것이 상관없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너희가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말까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외롭게 홀로 드시는 분 없게 네, 다 얘기해 주세요. 예,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혹자는 교회에 참 믿음 좋은 분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초대에 응해 교회에 첫 발을 들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절대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을 향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다 보니까 아니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더 이루어야 할 것이 남아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3시제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방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손붙잡아 오늘 일으켜 주신 것처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현재적 시점이 있습니다. 현재적 시점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들이죠. 그 시점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점차 알아가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씩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이제 출발,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목표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는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거룩해지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출발점이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어떤 시점 그리고 연차, 이런 경륜, 연륜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믿은 사람과 또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이 우리가 출발점은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성화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성화의 길 속에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서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를 아기처럼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분량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자라가야 될 마지막 목표 지향점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바로 믿음, 그리고 아는 것, 우리의 모든 지식, 지정의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그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속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달려야 될 결승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구원받았으면 됐어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닮는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며 끝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주님께서는 말씀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만들고 깎고 빚어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날 한날이 어쩌면 연단의 과정이고 훈련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짐이 있지만 우리의 짐은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왜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지? 내가 지금 믿은 게 몇 년인데 내가 이 정도 실력밖에 신앙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들이 있잖아요. 직분을 가지고라도 우리는 야, 내가 이게 목사인데 내가 이 정도 갖고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직분이 신앙 실력이 아니에요. 똑같은 평신도, 똑같은 성도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에 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뭐라고요? 공사 중. 예배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공사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계속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완성품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그러면 실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본답니다. 교회를 가면 한순간에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모든 거 다 참아내고 성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교회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요? 공사 중.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되고, 그래서 더 지어져 가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말이요, 마치 태권도장 다니면 바로 1단 따는 줄 아나 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 끝까지 닮아가는 모습을 지금 인생의 경주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는 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비록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고요, 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은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의뢰되고 주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시제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 시제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좀 아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구원의 과거 시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바로 구원의 사건, 그리고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는 예수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것을 지난번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세워주시고 묻은 먼지 탈탈 털어서 가자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을 향하여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견인,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에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미래의 시점이 바로 영화인데, 영화는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썩을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 속에서 우리는 중간에 있는 현재적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와 같이 미래, 지향적으로 지금 계속 미완료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 얘기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를 상실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을 행할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여기 있어요. 그럼 깨끗한 물에 우리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이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죠. 비록 그것이 깨끗한 물처럼 보일지라도 그 물은 오염된 물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거룩한 형상을 입었으나 우리가 범죄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 즉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인 그 선을 향하여 나갈 의지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을 향할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우리 안에 거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그것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말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는 자기로부터 비롯된 선을 행합니다. 그 선 속에서 자신의 공로와 의와 착함과 선행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이 어떤 구원을 이룰 근거로 또 공로의 자격으로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선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은 값없이 내어주는 것, 어떤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을 다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내어주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구약을 살펴보다가 구약에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무참히 사륙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잔혹한 일을 행하실 수 있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그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와 같이 죽이는가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선의 기준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관념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선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모두 선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잔육되고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결과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43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 땅으로 집어넣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 작업이었던 거죠. 우리는 한순간의 면만을 보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러므로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분명한 선에 대한 기준을 잘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원동력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행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하다, 행하게 하다라고 13절 초반에 좀 나오지요.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인이라는 뜻입니다.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눈치가 되시죠?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즉 활동하는 힘,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낙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는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한번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야 라고 한번 딱 인치시면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내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내 생각 내 마음 포기하세요. 그죠?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세요.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끝까지 버티다가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돌아올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지혜롭게 돌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요, 주님은 참 인격적이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강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참아주세요. 끝까지 바라봐 주세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네, 말씀을 제대로 해주시면. 네, 장로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늘 보면 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집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자기 일 가겠다고 계속 고집 부리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줍니다. 인내해 주죠. 참아주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어도 참아줍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죠. 누구처럼? 돌아온 탕자의 아빠처럼, 그 아버지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아들아, 딸아, 와라. 내가 너 옆에 있다. 문 좀 열어줘. 마음 문 좀 열어줘.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널 사랑하잖아. 이렇게 수백 번, 골백 번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딴 게 더 재미있어서요. 또 좋은 게 있어서요. 전 여기에 마음이 있거든요. 주님, 나중에요. 이따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늘 외면해 왔어요. 그러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그때 드디어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놈의 자식, 이제 왔어? 야, 다리 걷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안아주세요. 그래, 잘 왔다. 그래,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이러면서 주님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신 거죠. 물론 죽음의 길로 가면 그때는 놔두지 않으세요. 살려야 되거든요. 죽음의 길로 가면 그때는 수단을 동원해서 다시 돌이켜 잡아 끄세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입력해서 그 프로그래밍대로 넌 이렇게 내게 순종해, 이렇게 복종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다시 내가 망가뜨린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와 같이 여러분 양육하면서 속에 이만한 구멍 하나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주님께서 메꿔주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처럼 행동적인 한 지침을 주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극적이지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글을 받아든 빌립보 교인들이 요 내용 읽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찔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원망과 시비가 지금 판치고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그 말 앞에 자신이 엄청난 자책감, 그리고 정죄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가를 15절 16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야 됩니다. 즉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그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겠어요? 원망과 시비는 언제 나타날까요? 원망과 시비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내 존재가 가득 차고 내 마음이 주인되어 있을 때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일을 했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왕되어 있는 거죠. 원망과 시비,
그것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불평이고요, 시비는 악의적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삼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결국 계속 분열되고 찢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처럼, 별빛처럼 드러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내 마음이 높아지면요,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일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 자족함이 없어질 때, 사랑이 식으면 이 마음이 내 안에 쓴 쑥처럼 쑥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는 바울의 권면. 왜요?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네요. 마치 그 빛을 밝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풋노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붙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으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 우리의 손으로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교인들이 다른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탐욕, 자신의 명예,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뭘 붙들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달려왔던 이 모든 경주가 헛되지 않는다. 이 모든 삶의 의미가 무의미하지 않고 유의미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처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해, 즉 너희의 믿음이라는 재물 그리고 섬김이라는 한 예배 안에 드려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전제는 제사의 방법인데요, 포도주를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붓는 거예요, 재물 위에. 이게 전제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바울이 자신의 순교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썩이고 있고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너희들, 그렇지만 너희들이 믿음과 믿음의 재물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 위에 나는 내가 순교의 제물로 내 피를 쏟아도 어떻다고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바울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고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그 마음을 종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당장 내일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그와 같이 순교의 피로 내가 너희들의 지리는 그 전제 위에, 그 예배 위에, 그 제물 위에 내가 쏟아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 자신을 돌아보지 않네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안위는 어느 곳 하나에도 담겨 있지 않아요. 오직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끝까지 모든 것이 드려지기를 이와 같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기쁨이 계속 퍼져나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울의 바람, 그 소망을 이와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와 같이 훈련소로 집어넣으세요. 지금 어쩌면 이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받고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물과 음식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부터 질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이 모든 삶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를 담그셔서 우리 성도를 아까 말한 성화의 과정을 가도록 우리를 깎아내신답니다. 광야는 훈련소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여정의 훈련의 목적이 오늘 14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순전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건 순도 100%를 의미하는 거죠. 다른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정죄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광야 훈련소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빛들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지금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족스럽고 지금 뭔가 짜증이 나고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저는 마지막 17절과 18절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려도 기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본을 보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원망과 시비 그 입으로 어떤 것조차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순종,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지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불쌍함이 갑니다.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교회의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여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죠. 우리 예수님 그와 같이 고난 받으셨으나 주다라고 그 모든 것 위에 크신 이름, 높은 이름을 주셔서 다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쩌면 바울과 같이 우리도 순교의 제물처럼 피를 흘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만약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 가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요 기쁨의 길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길이요 다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신의 모든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은 연단과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다름질을 끝까지 완주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다름질이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어떤 것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자신의 것을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와 같은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공동체 이웃들과 함께 나뉘어지고 더 흘러넘쳐서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나와 함께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울려 퍼지는 우리 사랑하는 영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일가 친척을 아버지 방문하기 위해서 원근 각지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그 모든 출입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자 우리